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 보겠습니다. 32편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시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은 고통, 슬픔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고통과 슬픔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중되어서 나중에는 짓눌려버리는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과 슬픔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슬픔이 더 가벼워지고 어느 시간표가 가면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전자의 신앙생활이에요? 후자의 신앙생활이에요? 네? 슬픔과 고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가벼워지고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슬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좋은 사람은요 슬픔, 고통 와도 탁탁 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울한 사람은 뭐 잡히면 거기에 붙잡혀서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우리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이 사람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눌리는 가운데 있었고 오늘 본문도 뼈가 쇠약해진 여름날 진액이 빠진 것처럼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그 진액이 빠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허물과 죄에서 빠져나와야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체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일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갈 길을 보이시는 그 길이 보일 정도로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절대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은혜는 뭐냐? 라는 질문 앞에
은혜는 구원이 은혜다. 은혜가 뭐냐?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자체가 성령의 인도받고 산다는 게 은혜다. 은혜가 뭐냐? 임마누엘이 은혜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건 은혜의 사람만이 발견하는 거지, 은혜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강조하는데 31편 19절에 봐도 은혜를 이렇게 말해요. 자, 31편 19절에 오늘 새벽에 봤던 메시지예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시작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은혜가 어찌 그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나는 장우성 집사 애꾸는 그걸 띄고 지금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은혜, 참 감사하다. 장우성 장로. 그러니까 그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내가 여기까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게 모든 게 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는 인생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데. 그러니까 은혜 받으라 이렇게 해놓고는 은혜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 안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려워지는 거라요. 그래서 오늘 확인할게요. 다윗은 이미 언약 안에서 늘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벗어났구나.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보이냐면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분명히 갈 길까지 보이는 거예요. 자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인다니까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길까지 보인다니까요. 갈 길까지. 그러니까 은혜를 놓치면 내 자신도 안 보이고 주변도 안 보이고 할 일도 안 보이고 전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미션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절대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는 인생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안양 동북교회 장로님이 여기 한 자매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지금 이제 오늘 통화 카톡으로 이제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근무 시간 끝나고 이제 전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전화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던져줬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안 중요하다. 이 장로님이 영접은 안 시키고 복음은 전했는데 잘 받아들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전해놓은 걸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제 구원의 길을. 근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구원의 길은 언약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RU 오늘 과제 이렇게 체크하는데 전부 제가 강의하는 중에 그랬어요. 전도하기 어려우면 구원의 길만 전해라 그랬는데 몇 사람은 구원의 길을 친구한테 전달해주고 한번 30분짜리니까 한번 보고 만나자 해갖고 그렇게 만나서 영접시켜서 다락방 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전달이 뭐냐면 이게 다라니까요. 언약 전달이 되는 순간에 오는 축복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축복이 구원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순간에 언약 안에만이 구원이 있어요. 언약 안에만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사죄함이 있잖아요. 언약 안에만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은 언약 안에서만이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이때부터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만이 반드시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는 누구도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다. 아니, 인생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하는 순간부터 무지함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눌려버린다니까요. 이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 사함받았는데 이 가치를 잘 모른다. 모르는 순간부터 누림이 아니라 눌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확인해 봐요. 저기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뭐하고 있어요? 아니,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눌리지요. 그러나 언약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허물도 죄도 끝났다. 1절 확인해 볼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허물에서 사함을 받고 죄에서도 다 끝이 난 자 맞지요? 이걸 못 누리면 도리어 눌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3절 봐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뭐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눌림도 주야에 이건 24시 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눌려버립니다.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언약 안에서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종일 저는 신음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 결국은 눌려서 신음소리밖에 안 들어. 뼈가 쇠해진대. 이러면서 이거 4절에 진액이 빠져버린대요. 여름날 가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눌리지 말고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오늘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누림이 있는지. 언약의 가치를 아는 순간에 모든 것 끝이 납니다. 5절 봐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여호와께 자복하리로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여러분 암만 고백한다고 죄를 사하해 줘요? 뭐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사함을 받아야, 모든 죄악에서 사함을 받아야 눌림의 자리에서 누림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때 7절 보세요. 이때 내가 주는 나의 뭐가 되시고요? 이때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은신처시요, 이 환난 날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구원의 진정한 노래를 할 수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환난에서도 보호하시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은신처가 되시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까지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가르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할 일도 보이고 갈 길도 보일 줄 확신합니다. 할 일과 갈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잘못이 깨달아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에 언약의 가치를 아는 순간에 자기의 눌림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늘 왜 절대 언약만 강조할까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언약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딱 맞아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나머지 다 있는데, 저는 시편을 풀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다윗이 가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내용이 달라요. 언약이 없이 고백하는 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순간에 다 끝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늘 베이스에 뭘 깔아둬야 되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깔아둬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그 메시지가 내게 길이 되고 할 일이 보이고 갈 길이 보여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면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환경, 어려운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모든 환경을 뭐 할 수 있냐? 초월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잡히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과거가 발판이 된다니까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한 길에서 계속하면 망하는 길이지만은 실수한 그 자리가, 잘못한 그 자리가 발판이 되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게 언약의 사람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한 자는 눌린 상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돼야 된다고.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하는 순간에 금방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구나. 이건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이 주고 있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그 길을 가면서도 모른다니까요.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지만 그게 틀린 길인데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영적 무지함이 자기의 영혼을 좀먹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 계속 말아야 돼. 계속 이것만 말하는데 그 영혼이 치유되는 것. 저는 우리 친구 목사 보면서 계속 창세기 3장 15절만 말하는데 거기서 눌린 자들이 변화돼요. 변화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다민족들을 살릴까? 그런 결단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가 각인되면 되는구나. 여러분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언약만 각인되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언약 각인된 사람은 과거의 모든 문제 발판이 돼요. 과거에 잡히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보면 과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에 잡히고 과거 습관에 잡히고 과거에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현재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비밀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다른 사람들은 다 고민스럽다 할지라도 미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군데요? 그분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미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재창조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미래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향하여 우리는 이 밤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은혜의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절대 언약에만 아무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하는 자는 금방 자기의 잘못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메타노에노,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도 회개 철저하게 잘못을 시인하라,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시인할 수밖에 없고 내 잘못을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언약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번 주 메시지처럼 24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저는 왜 자꾸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24 서야 되느냐, 이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 많은 것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 길이 보여질 정도로 오늘 언약 되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신이 보여요. 이거구나, 이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는 자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요. 이거구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는 내가 막 열심히 안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뭐냐? 오직 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 노바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오직 하는데 길이 보여요. 오직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 미션은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미션은 하나님이 계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는 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딱 붙잡고 나면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저는 30년 가까이를 제가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에 그리스도를 말 안 했구나. 그리스도를 말해도 대강 말했구나. 정확하게 말 안 했구나. 그거 깨닫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를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오직 하는 길에 아무도 지금 말 안 해요. 진짜 현장은 노바디라니까요. 아무도 지금 말 안 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오직이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도 허락하시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또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직을 향하여 가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낫싱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알류에 미션을 줬어요. 과제를 줬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할 수도 없고 시험은 내가 안 보겠다. 그러면서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서
현장에서 다락방이 세워지고 앞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일을 해보자 하고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거의가 다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서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 늘 기도했던 딸내미 친구한테 친구를 집에 초청해서 미국 아이를 초청해서 그 미국 아이한테 복음을 줘서 영접시킨 것까지 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과제물을 보면서 야, 저렇게 불신 현장에 저런 시스템을 준비해 놨구나. 그런데 그걸 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딸내미가 고등학생인데 미국 아이가 자기 동양 아이를 자꾸 갈궜나 봐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막 화가 나서 얘기하는데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답을 줬어요. 근데 얘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마리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만이 해결된다.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가지고 자기 집에, 이 아이 집에 엄마가 초대해 오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영접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절대 언약 안에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번 주간 우리는 24 영적 서밋의 자리에 늘 항상 깨어 준비하자,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모든 현장을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nothing의 현장을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가능하게 바꿀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미션으로 붙잡은 자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맛을 보면 영적 힘이 생긴다니까요.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게 들잖아요. 저는 언약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후부터는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어떡한 사람을 저 사람을 도와줄까. 제가 복음의 충격을 받고 제 옛날에 있었던 성결교단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교육부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갔는데 세미나에 저하고 방을 같이 쓰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나 목회 그만둬야 되겠대. 옛날 교도소에 그 과장으로 있다가 이렇게 늦게 헌신했는데 저보다 나이는 더 많아요. 그런데 목회 그만둬야 되겠대. 오히려 옛날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낫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대. 전주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자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인도했냐? 합숙 훈련을 한번 받아봐라. 합숙 훈련을 받고는 이분이 충격을 받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주에서 복음운동 하시면서 한동안 어려울 때는 저희 교회에서 그분 훈련비를 대드려서 훈련을 받게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후임한테 지금 넘겨주려고 준비하는 이런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 만나기만 하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김 목사님이 이제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건져내서 목회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끝날 시간표까지 가까이 했는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나의 미션이 보이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꾸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따로 붙잡고 왜 이 얘기하겠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한 힘을 얻어야 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인턴십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로 가지만
노예가 인턴십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예로 지금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정 총무가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인턴십 하는 과정이라니까. 아니 감옥으로 가잖아요. 지금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현장 속에서 그 바닥에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감옥이 누명을 쓰고 감옥 가서 변호사 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감옥이 뭐냐면 인턴십 현장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간증하는 자리로 서잖아요. 아, 제대로 인턴십 받으면 인턴십 받은 이자가 또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결단하는구나. 아, 총리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왕에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가 요셉을 만나자마자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어찌 얻을 수 있냐고 꿈풀이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인턴십 받은 자는 증인이 되라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네가 지금 이것 가지고 돈 버는 것처럼 이건 도구에 불과하다. 진짜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인턴십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다라니까요. 이 가치를 알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삶이 달라요.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그래서 절대 언약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끝난다. 집중하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다. 이 비밀을 모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메일로 저한테 과제 보낸 사람마다 전부 이렇게 답글을 보내줬어요. 답글을 보내주고 주면서 거의 젊은 미국의 그 어디야 나사에서 근무하는 여자아이가 지금 이번에 학기 수업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굴은 모르고 나사에서 지금 2년 인턴 마치고 스타트업에 지금 들어가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일하면서 수강을 했는데 영어로 해갖고 88페이지를 그 20강 강의를 쭉 썼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그걸 다른 데 저장해 놨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현장 간증을 보면서 제대로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라 안 해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한국에서 고대에 나오고 예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으로 갔더라고요. 간증을 쭉 쓰면서 그러면서 미국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복음전에서 전도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이 다르구나. 여러분, 절대 언약 없이는 다윗이 저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갈 길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정확한 미션을 잡아야 갈 길이 보입니다. 지금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받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정도로 그건 용서도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갈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길이 발견됐다. 이게 의인들이 가야 할 길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왜 제가 자꾸 지금 이렇게 한 달 가까이를 이 메시지를 하는지 여러분 잘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맞지요? 이 비밀을 말해서 저 죽어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저 현장 가서 말해줘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턴십 받아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런 미션 가진 자가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본 자는 세 번째, 인생 포럼할 수 있어요. 인생을 딱 마감하기 전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멋지게 여러분 포럼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인생 포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포럼, 최고의 가치 있는 포럼, 구약시대 광야길 가면서 그 광야길 가면서 가장 먼저 말아야 될 게 뭘 말아야 되겠어요?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나기만 하면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너 만나 먹었니? 오늘 메추라기 맛이 어떠냐? 이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해야 되겠어요? 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에서 피제사 말고는 가치 있는 말이 없어요. 이거 깨달아야 뭐가 보이냐?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통과될 거라 라고 하는 멋진 포럼을 해줘야 되는 건 맞죠? 이해돼요?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무슨 포럼을 해줘야 되겠냐? 언약 전달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언약궤 바라보고 와서 또 말아야 되고, 성막에 가서 떡상 바라보고 와서 또 말아야 되고, 제사장들이 주신 그 메시지 붙잡고 또 말아야 돼요. 성막에서 피제사 드린 다음에 또 말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피제사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됐겠냐? 이건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제대로 포럼하세요. 진짜 중직자가 맞다면 교회 놓고 진짜 기도하시고 교회 놓고 포럼해야 돼요. 장로가 진짜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 어마어마한 축복 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언약을 제대로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제가 아이들 딱만 붙잡은 꼬마들 저한테 올 때마다 제가 걔한테 귓속말로 하는 말 뭔가 한번 물어봐요. 무슨 얘기하는지. 예수는 이거 전달 안 하면 죽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언약 전달의 키가 뭐냐면 성막이라니까요. 언약 전달의 키가 뭐냐면 교회라니까요. 지금 교회가 언약 전달해서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게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진짜 인생 포럼하세요. 우리가 복음 말하고 있는 교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축복이다. 이 복음 말하는 교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나? 그래서 우리 인생 그냥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자.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함께 우리 가자. 이렇게 팀사에게 주는 건 맞지요? 권사님들 이야기할 때도 우리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자. 이 안에 다 있다. 그 권사님들 하시는 카톡방에도 우리 언약 붙잡고 함께 우리 후대 살리고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자. 계속 이런 포럼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후대들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보다 우리 후대들이 더 분명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가되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지금도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말하라고 하는 건 아니냐. 진짜 현장에 이 시스템을 세우라고 하는 거 아니냐. 현장에 다민족들이 널려 있는데 다민족들 제대로 살려서 우리 한번 237개 나라 우리 한번 살려보자.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절대 언약에 여러분 집중하면 끝나요. 절대 언약에 집중하기만 하면 죄와 허물에 안 잡혀 있어요. 저는 오늘 시편 32편을 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절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는구나.
다윗도 실수 많이 했어요. 잘못 많이 했어요. 그런 죄와 허물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액이 빠지도록 힘든 눌림의 상황에서 복음 안에, 언약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요 내가 구원을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갈 길까지 발견된 모습을 보면서 절대 언약만이 가능한 거지 다른 것으로는 가능할 수 없구나. 이왕 신앙생활, 나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요. 늘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까, 늘 그런 가슴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간표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진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언약의 사람 맞지요? 그럼 우리가 소통은 저절로 돼야 되는 건 맞지요? 언약의 사람이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언약 안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약으로 여러분 소통될 수밖에 없는 자들 맞지요?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싹 해결시키려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를 이해 못하고 누구를 포용 못해요. 누구를 사랑 못해요. 너 나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서로의 갭이 없어지기만 하면 교회는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소통되는 교회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소통하셔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저절로 되어져 예배도 되어지고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코이노니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나 한 사람 예배 드리고 10년 20년 혼자만 예배 드리고 나 한 사람만 거룩하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만큼 더 중요한 게 예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같이 말씀 받고 서로 포럼 문화를 만들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소통하되 이 정도로 소통해야 돼요. 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하나가 돼버리면 나머지는 끝나요.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절대 목표를 향하여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원네스가 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일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자고 그러는 건 언젠가는 내가 하다가 결국은 쪼개지는 수없이 봤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캡틴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 줄 확신합니다. 늘 좋은 교회는 김한식 목사가 머리를 잘 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내가 복음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이것 때문에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입 벌리라고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조금 흉내내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에 집중하면 끝. 그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탁 세우시고 이때부터 나를 향한 미션이 보여요. 미션을 가지고 응답의 맛을 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내가 멘토로서 인턴십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미션 가진 자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만 평생 포럼하는 거예요. 멋진 포럼.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말하라고 하면 엉뚱한 얘기. 세상 사람들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포럼하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합니다. 아이 우리 아들이 잘 돼가지고 뭐한 거. 그건 포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포럼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절대 언약 안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리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갈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눌림의 자리에서 누림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언약 안에서 죄와 허물에서 사하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보호하는 보호자시여 구원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대 언약에 집중하는 밤 되게 하시고 절대 언약 안에서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을 붙잡고 인턴십의 비밀을 누리며 인생 포럼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밤, 응답의 밤, 축복의 밤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언약에 집중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을 붙잡고 평생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인턴십으로 미션을 가진 후대들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그 언약 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멋진 포럼을 하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할 일과 갈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어린이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